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한 자의 살은 강한 자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약했는가? 미군이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무기를 요구했는데 그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알기 때문에 그 무기를 주면 그냥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시킬 것 같으니까는 아예 무기를 주질 않았어요. 북한은 강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북쪽에다가는 많은 산업,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거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보다는 3배 이상 잘 살았죠.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 공장에서 만든 총,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총을 쏠 정도로, 그 정도로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던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 남한 쪽은 무엇인가 하면 농사 짓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자원이 없었죠. 6.25 때에 그걸 전후로 해서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주는 전기를 가져다가 남한이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악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북한은 소련의 그 제재를 후광을 입어서 6.25를 전쟁을 쳐내려왔죠. 우리가 약하고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그야말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련과 북한보다도 더 강한 미국과 더불어 UN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와서 밀어준 거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고 그대로 휴전이 될 수 있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자는 여러분 약한 자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이 도움을 주고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 데는 적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멀리 있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때에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 군사를 파견하자였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이 된 이후 1953년도에 휴전이 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엔사가 여러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 이제 갔고 미군만 주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나라 16개국의 대표들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될 경우 새로운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요 유엔이 파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여러분 합의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이사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여러분 군사 파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3년도에 휴전이 됐잖아요. 휴전. 그렇기 때문에 16개국이 와서 도와줬던 것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6.25 때에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16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개입.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53년도에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종전이 된다든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선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유엔사는 해체돼 버려요. 유엔사가 해체되어 버리면 그들은 다 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미군도 유엔 16개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맹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힘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약하면 먹힌단 말이에요. 강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내가 강하면 집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오면은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여러분 점령하고 빼앗았던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있게 되어지면 다시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마귀는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고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귀보다 더 강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지식이 힘이라 그랬죠. 지식. 그리고 그 옛날 당시에는 그 이집트, 그 당시는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력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군사력으로 강력했었던 나라가 로마거든요. 로마인들은 무력, 군사력이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도 사람들은 정신력, 정신이 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무엇이 힘인가? 과학이 힘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힘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와 같은 고백 우리 모두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그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약간 그 후기에서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흥 국가, 강대국이 굉장히 강했고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그런 유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힘에 눌려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선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모든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전쟁적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에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빚이 많아졌어요.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수입을 늘리지 말고 지출을 줄이라 그랬어요.
천조 이상의 되어진, 생각해 보십시오. 천조가 넘는 그거에 이자 갚으려면 어떻겠습니까? 허리가 휘는 겁니다. 허리가 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중에 있다가 이것이 확산되어져서 아랍인들이 더 여러분 거기에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기름, 원유값이 오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여기서 가공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재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자원이 있나요? 없어요. 기름이 나나요? 없어요.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원자재를 사다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나라가 남는 거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유대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렵고 개인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전쟁을,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는 이것을 알게 되어진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대요. 심령 상태죠. 내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린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 눈에 보도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뼈가 썩어가고 있어요. 뼈가 썩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벌벌벌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내 뼈가 썩고 녹는 것 같으며 뿐만이 아니라 내 처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이 떨리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상태가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 몸의 절망,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절망적 요소가 이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환경은 어떤가요? 환경은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여러분 과수가 있어야 그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면 포도주보다는 그들에게는요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그거는 여러분 식용으로도 쓰고 그야말로 그 의료 치료하기 위해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귀한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서 갖가지 여러분 그런 식량들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에는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내 심령 상태도 절망이요, 육체도 절망이요, 국가적으로도 절망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도 절망적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질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예외 없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와 있는 이런 절망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 나라에서 큰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 그 다음에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큰 용사래요. 용사.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외형적으로 볼 때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5장 1절 마지막은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멋있고 찬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여러분 실질적인 실존은 어떤가?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는요, 지금은 나병은 치료받습니다. 현대의술이 워낙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다 치료하거든요. 그러나 옛날 당시는 천벌이라 그러죠. 천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10년이면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3년, 그 다음에 자기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안에, 그 다음에 발목 위로, 그 다음에 몸 안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헌대가 납니다. 그리고 7년 되어지면서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있는 이 구멍, 이 온 것들이 거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가 비참하게 되어서 10년이면 죽는.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여러분 7년 넘은 상태가 아니라 아마 5년, 6년 정도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모든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실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여러분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시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로서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잘 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한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멀은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생활적인 절망,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절망. 여러분,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는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는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속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고 막 손들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옆에서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군중 속에 이게 그냥 같이 지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군중 속에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여러분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즐거워한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뭐가 기뻐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절망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렵고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 상황. 여러분 뼈가 썩고 있고 입술이 떨리고 여러분 창자가 썩어가고 있고 집에서도 몸이 덜덜덜 떨리는 상태, 먹고 살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혼자의 외침이죠. 외침, 외로운 외침. 누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누구도 그 말에 여러분 호응하지 않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외침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처럼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시니가 뭡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사여탈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상으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만,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사실은요, 그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으면 주인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할 일은 즐거워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때문에 바로 기뻐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5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만든 우상 바라보지 마라. 너의 힘과 능력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공의를 행하고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은 지금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너희들은 절망적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에게 하나님이 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말같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라. 여러분, 바로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스바냐 지금 3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짝사랑을 하질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량,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주시는가? 죄사함을 주시고, 아멘, 구원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아멘,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자,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당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십시오. 별로 아멘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세상적 지위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아파트 평수가 크든지 나는 경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다 똑같아. 그 사람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지 말고 사람 앞에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흙입니다.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뭐요? 요 한 줌밖에 안 돼요. 요 한 줌밖에 안 돼요. 땅에다가 여러분 묻어놓고 아주 좋은 관에다가 해놓고 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장한다고 열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빠라.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 아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야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존재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빠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와 짐승을 만드시는, 말로 만드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탈입니다. 야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야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고,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태초는요, 영원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난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태초부터 영원히 자존,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됐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군중 속에 가만히 있고 무슨 창피하게 아멘이야. 아멘은 옆에 사람 김 집사 네가 해, 박 집사 네가 해, 나는 도도하니까 그냥 웃기지 말어.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옛날에 그거 있었습니다.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아주 지금 아마 원로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87년도인가 그때 오셔가지고 찬송할 때 그 특유의 이제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개다리 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87년도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베르도 옷 입고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냥 여기도 그냥 훤하시고 아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딱 시작할 때에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하시오. 왜냐하면은 못생긴 사람들은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박수 열심히 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 받는데, 이쁘다고 도도하게 있다고 은혜 못 받지 말고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더 많이 쳐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박수 치시오. 돈 없는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박수 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복 받는데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아무것도 못 받지 말고 자 그러다 박수 시작하면서 치는데 뭐 이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그래서 박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박수 죽어도 안 쳐. 옆에서 쳐도 안 쳐. 그냥 있어. 왜냐면 이게 어색해잖아.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꼽 밑에다 쳐. 왜냐하면 위에서 치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배꼽 밑에다 쳐. 처음에는 이제 장단을 맞추는구나. 장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박수 치면 배꼽 밑에서 쳐. 그러다가 요 앞에서 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 코 앞에서 친대.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서 친대.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19절입니다. 19절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사슴. 여러분 짐승 중에 사슴은요 앞다리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깁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슴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잘 타요. 그래서 맹수들도 이 비탈진 그 오르막 산 거기서는 사슴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뒷다리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펑펑 뛰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발을 절대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절망이고 환경이 절망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탁 주시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발이 사슴같이 뛰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절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빠른 속도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 안 줘. 간절히 찾아야죠. 그래야 주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 여러분 헤쳐나가시고 여러분 극복하시고 여러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승리. 높은 곳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원수의 목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위에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힘을 주시면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셔서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옛날 도시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그 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에 있습니다. 왜 산에다가 성을 쌓냐 하면요 성이 높은 곳에다가 성을 쌓아놔야 안전합니다. 적들이 오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어땠는가? 전부 다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 아이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엔간히 그 높은 산을 산악행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고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보이잖아요. 10km, 20km 전에 오는 적군들도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인공위성으로 다 보여. 인공위성으로 다 보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시대가 바뀐 거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다 볼 수 있고 성공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애 있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승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보다 선배이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사도 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요, 폭풍우가 올 때도 그 폭풍우를 뚫고 날아가는 것은 유일하게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사자가 땅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같이 힘을 주어서 여러분, 그 고통, 폭풍우, 여러분, 그 태풍과 같은 바람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끔 너에게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러러볼 앙자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국가가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우리 개인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하면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은커녕 그냥 얻어맞지나 말아야 돼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생활에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국가적인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여러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